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며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함께 오후에는 우리가 특별히 종교인 찬양 예배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수감사는 결코 그들의 수확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이민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간신히 미국 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집도 없었고 학교도 병원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밭과 논도 없는 완전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니 첫 겨울을 보내는 동안 그들 중 절반이 추위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을 짓거나 병원을 짓거나 논밭을 개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가장 먼저 건축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유였고 삶의 우선순위였고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대륙에서의 삶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농사는 흉년이었고 사람들은 죽어나갔고 살 소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어차피 먹을 것도 없지만 금식 기도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또 한 번의 금식 기도를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기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안 되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져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낯설지만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금식 기간 말고 감사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안한 것이죠. 그 사람의 말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흉년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가 아닌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개척했던 이 황무지는 불과 몇백 년 만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미국의 청교도가 아닙니다. 추수감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명하신 절기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첫 번째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오던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16절의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한 해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죠. 77은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입니다. 이것은 한 해 농사의 절정인 추수를 하고 가을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여기 수장이라는 말은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구약시대에 가졌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하루만 지키지 않고 무려 8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수장절이면 다음 주일까지가 이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은 안식일로서 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과는 너무나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이 추수감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구약 출애굽기에서의 수장절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하를 배웁되. 자, 여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은 6월절이죠. 칠칠절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여기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초막절. 그렇죠. 이 초막절이 수장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이라고 부를까요?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너희는 매년 1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는 1해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자, 초막에서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 뭡니까? 풀이나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든 장막입니다. 천으로 제대로 만든 텐트도 아니고 초목으로 만들어서 엉성한 장막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람되고 풍성한 추수감사절기에 왜 좋은 집을 놔두고 일주일씩이나 초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풍성한 잔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웬 초막 생활이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43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후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필 추수감사절기인 이 수장절에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 절기에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장절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풍성한 곡식이 되어서 창고에 가득 찰 때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슬며시 찾아오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과 비교하는 것이죠. 작년에는 100가마를 수확했는데 올해 105가마를 수확했구나. 작년 대비 5% 성장했네. 5가마를 더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몇 가마의 감사를 하는 겁니까? 5가마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90가마를 수확했다면 작년보다 10%가 줄었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잘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10% 줄었어요. 어쩌시렵니까? 이러면서 제대로 감사하겠습니까? 또 이웃집은 같은 면적에 올해는 110가마를 수확했는데 내가 90가마를 수확했다면 그냥 방구석에 들어 누울 것 같습니다. 축제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비교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수확을 거두는 그 수장절에 감사의 기준을 새롭게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작년의 수확도 아니고 옆집의 수확도 아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초막 생활을 하며 보내던 그때의 삶을 기준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도 감사하지 않았느냐? 0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를 얻었느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초막 생활을 일주일만 딱 체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진정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뭡니까? 원점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점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지난번과 비교하여 감사하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작년보다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더 높은 지위로 진급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줄어들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적이 내려가도, 월급이 안 올라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사업이 안 되어도 우리는 원점에서 생각한다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제목이 없다는 사람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감사 정신입니다. 자식이 정말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속을 썩여도 그냥 그 자식이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로 세상 떠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밤에 우리 아이가 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싶어서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봤는데 엎어져 자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야 됩니다. 전세 사는 것도 슬픈데 전세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주님, 비록 전세지만 이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죠. 사업이 안 풀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죠. 주님, 안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직원들 월급 주고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는 태어날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집안이 망하고 자기도 병에 걸리는 큰 화를 당했습니다.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욥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태어날 때 자기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것으로 마땅히 찬송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비교에서 오지 않고 나의 원점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 감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근본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누리고 사느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부족할 것이 없고 원망할 일이 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개인의 감사 제목도 많겠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감사할 제목들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바뀌는 중요한 전환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고 은혜롭게 1년간의 삶을 지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 교체기에 그 엄청난 아픔을 겪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결코 그냥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난 1년간 예배를 통한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가 전에도 좋았지만 더 뜨거워지고 찬양의 은혜와 기쁨이 더 풍성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사모하십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그 넘게 중지되었던 사역들이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과 바이블 칼리지, 실버대학과 BJ 전도훈련, 주일에 주방 식사와 또 사랑방 카페, 주일학교의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원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과 사랑으로 충만해진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또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 세대 속에 그 소망들이 싹트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품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와 수영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어린이집이 우리 부산중앙 어린이집입니다. 요즘처럼 저출산 문제로 어린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무려 150명이 넘는 어린 아이들이 매일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배우고 또 노래하고 떠들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식사고, 안전사고, 교통사고, 또 학대사고 같은 어려움 없이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지역사회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들에 감사하며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늘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한 중년의 성도가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에 앞서 의사가 마취 주사를 손에 들고 그날따라 이례적으로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문자로는 쓸 수 있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이것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질문에 수술실은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에 있던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도 저마다 나라면 이런 상황에 무슨 말을 남길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머뭇거리던 그 환자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환자는 자기 인생에서 혀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예수님께 대한 감사로 장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감사를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혀가 굳어갈 때,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내 몸에 피가 씻고 내 혀가 굳어도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수장절과 초막절 살피면서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씩 초막 생활을 하며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리는 감사의 진정한 기준과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초막절의 정신으로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하시면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우리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나의 장미꽃 감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